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성소에서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2년 새해 첫 이제 수요 저녁 예배입니다. 우리 신해산 특별 새벽 예배도 이번 한 주간 진행 중인데요. 우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아가실 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또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께 계획하신 모든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은 항상 이맘때 이제 하는 것이 있죠. 우리 새해 결심, 새해 각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올해는 좀 제 몸을 좀 더 잘 챙겨서 건강을 좀 잘 관리해서 뭐 이제 다이어트도 좀 하고 건강을 챙겨서 또 하나님 맡기시는 그런 사역들을 조금 더 열정적으로 또 에너지 넘치게 좀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도 이제 각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면서 그런 결심들, 각오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5일이니까요. 아직까지 그 각오를 이제 잘 지켜오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래도 작심 3일은 이제 극복을 한 거니까요. 우리 올 한 해 마치는 그때까지 잘 우리의 각오들 또 신앙적인 그런 결단들을 잘 지켜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할 때 이제 뉴스에서 항상 보는 게 있습니다. 새해 첫날 뉴스에 이제 해가 막 떠오르는 동해바다에서 해가 막 떠오르면서 그 동해바다 해변에 모여서 해맞이를 하는 수많은 인파들. 그래서 이제 인터뷰도 하면은 올 한해는 뭐 가족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뭐 이제 이런 인터뷰들 이제 항상 새해 첫날 많이 보는 그런 뉴스죠.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동해안 해변을 이제 폐쇄해가지고 그런 해맞이 행사들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이렇게 1월 1일에 새해 첫날 때는 그 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해안에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그런 각오를 다지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날 떴던 해하고 올해 1월 1일에 떴던 해하고 다른 해인가요? 올해는 이제 호랑이 해니까 올해 1월 1일에는 해가 이렇게 호랑이 모양으로 떠올랐다는 뭐 그런 사진 보신 적 없으시죠? 작년에 언제 떴던 해와 똑같은 그런 해가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이제 저나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대개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새해 첫날 해맞이는 이제 많이 못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그런 자리에 가서 새롭게 마음을 좀 하고자 하는 것, 각오를 다지고자 하는 것, 좀 소망을 품고자 하는 것, 이것은 새로운 한 해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31일에 떴던 해와 우리가 그런 살았던 그 하루와 지금 이렇게 새로운 새해가 되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일상이 크게 다르지 않고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과 또 신앙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각자 각오하시고 결단 새롭게 하실 때에 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결심들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중앙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마쳤을 때에는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도 드리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새로운 한 해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그런 수많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오늘 그런 올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그렇게 열매와 관련된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난해 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 그런 본문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많은 기적들,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들은 대부분 어떤 것인가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이렇게 풍성해지고 또한 생명력 있고 긍정적인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 가운데 저주의 이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그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의 사건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베단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 근처 인근 마을로 다시 나와서 거기서 하루를 머무십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 일찍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조금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 저기 가는 길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길래 거기에서 혹시 열매가 있나 가서 살펴보시고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가 곧바로 바로 바짝 말라버린 그런 사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게 되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말씀을 그냥 딱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나 배가 고프셨던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맞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냥 열매가 없어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가복음 본문까지 같이 보게 되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가 열릴 만한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시고 없어서 화를 내시면서 저주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 사건은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들 이거는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고 이건 여기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 4복음서의 기자들이 모두 다 빼놓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꼭 기록하여 넣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냥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예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지? 잘 이해되지 않는 구절인데요. 오늘의 이 말씀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무화과는 과연 어떤 나무였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는 6월과 7월경에 제대로 된 그런 잘 익은 무화과 열매를 수확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던 때는 이제 6월절이 가까웠던 때이기 때문에 아마도 4월경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보통 2차례에서 3차례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6월, 7월경에는 먹기 좋은 그런 무화과가 열리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던 이 4월경에도 3월과 4월경에도 사실은 무화과의 열매가 열려집니다. 그 무화과가 이제 조금 맛은 떫고 좀 크기도 작다라고 하지만 그때에도 많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그 3, 4월에 열리는 열매들을 따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사과를 말할 때 보게 되면 뭐 아오리다, 뭐 홍옥이다, 그다음에 이제 뭐 홍로, 부사 이렇게 그 품종과 수확하는 시기에 따라서 같은 사과인데도 좀 이름을 다르게 부르잖아요. 무화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무화과라고 되어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화과를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였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 무화과를 찾으셨던 3, 4월에 열리는 조금 맛은 떫지만 크기도 작지만 맺어지는 그 열매를 파게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파게라고 불리는 것, 이 파게를 성경에 보게 되면 벳바게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21장 이제 시작할 때도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입성하시기 직전에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나귀를 가져와라,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나귀를 가져와라라고 시키시는데요.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그러니까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마을이었습니다. 이때 맺어지는 그 열매를 파게라고 하고 또 6월, 7월경에 맺어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맛좋게 먹는 그런 잘 익은 열매를 테헤나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베다니는 베트 아니아라고 하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 베다니의 이 타니를 테헤나에서 온 말이다라고 해서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베다니도 무화과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8월에도 이 무화과를 수확한다라고 합니다. 이때도 바쿠라라고 불러서 이때도 먹음직한 그런 무화과를 수확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찾으셨던 그 무화과 열매는 테헤나나 바쿠라 같이 맛 좋은 잘 익은 열매가 아니라 파게와 같이 조금 떫지만 조금은 작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무화과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진짜로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 또 한편으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나무를 찾기 전에 먼저 가난한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맺어진 파게 작은 그런 열매들을 먼저 따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병충해나 다른 요인 때문에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무화과를 드시려고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가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의 우리들에게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사건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무 상관없이 배고픈데 열매가 없었다라고 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이것도 역시 우리 21장의 전체의 그 흐름을 볼 때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가장 첫 번째로 행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는데요.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전 안에서는 이미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의 세력들과 결탁하여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장사하는 이들, 환전하는 이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이들을 내쫓으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그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오늘의 이 무화과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본문을 보게 되면 조금 특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에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다가 마찬가지로 열매가 없자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나오시는 길에 그 아까 지나왔던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있었던 그런 식으로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과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 이것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성전 정화의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에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직전에 성전을 재건하고 증축하면서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에게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엄청난 영향력과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제사와 특히 또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강조하면서 당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또 그리고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이 절기만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이 성전으로 모여들고 그 모여드는 이들이 수많은 예물들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영향력과 권위는 더욱더 강해지고 공고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자마자 이 대제사장 세력들이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매수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그리고 또 빌라도를 비롯한 그런 정치 권력까지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가운데 그냥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대제사장과 이 종교 세력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셔서 단순히 그냥 장사하는 이들, 환전하는 이들, 그냥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이들, 그들을 내쫓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겉으로는 화려하고 굉장히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안에서는 진정한 예배가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었던 그 성전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면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이제 그 성전을 나올 때에는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게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게 증축이 되어지고 또 절기를 지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몰려들고 그곳에서는 수천 번 수만 번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화려한 잎사귀로 풍성했던 무화과 나무와 같이 겉모습으로만 화려했던 그 성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과 8월에 제대로 열리는 잘 익은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왜 지금 3월, 4월경에 잘 익지 않은 떫은 맛의 이 파괴의 무화과 나무를 찾으시면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던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튼실하고 잘 익고 맛 좋은 태해나 또 바쿠라의 그런 무화과 나무 열매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맺고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온전한 열매,
튼실하고 잘 익은 열매, 날마다 그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그 열매를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무화과나무의 여러 그런 종류들을 열매 이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파게의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 당시에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화과의 그 한 시즌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파게가 열리지 않는 나무는 그 다음에 6월과 8월에도 튼실한 태에나나 다른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게의 좀 떫은 맛, 작은 모양의 열매이지만 그 열매를 맺어야, 그리고 그 다음에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이 무화과 나무에는 그 파게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이제 4월이 지나가고 6월과 8월과 제철이 되어도 튼실한 열매를 맺을 그런 가능성이 없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하게 예배드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의 그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충실했던 그때였지만, 그러나 그대로 계속 두어서는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무화과 나무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너무 쉬운 그런 퀴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무화과죠. 그런데요, 무화과 나무에 있어야 할 것,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무화과라고 대답하기보다는 그 잘 익고 튼실한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 그 준비의 그 과정을 이 무화과 나무 열매에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맛 좋고 잘 익은, 지금 당장 배불리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무화과의 열매가 아니라, 그래도 이 무화과 나무가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가, 그 과정들을 잘 지나가고 있는가, 맛은 좀 떫고 맛은 없고 좀 작은 열매이지만 그래도 그 열매를 어렵게 맺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튼실한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런 열매로 하나님께 바로 영광 돌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들을 착실하게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의 그 노력을 보시고 튼실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튼실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이 복음서에서 아직까지도 부족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중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까, 내가 얼만큼 높아질까, 예수님의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큰 소리로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곁을 아무도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그런 과정들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닭 울음소리와 함께 통회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지만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바라보며 그들은 다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떠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한 과정 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속에서 조금씩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그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주목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나오는 길에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영어 번역에는 이 질문을 다 how라고 하는 시작하는 그런 의문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였더니 무화과 나무가 그냥 당장 곧바로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궁금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말라버리게 하셨을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도 why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 마르게 만드셨지?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무화과 나무를 당장 죽게 만드셨지? 제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이렇게 하신 것이지? 제자들이 궁금해했을 것은 그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만드신 것일까?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더 좀 궁금해집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까지 보게 되면 제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지? 제자들이 궁금해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런 일뿐만 아니라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여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열매를 찾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를 순식간에 죽게 만드셨는데, 제자들한테 지금 이 무화과 나무 금방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어.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21장 이 전체에 계속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을 다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실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사실 이 마태복음 21장 전체에 계속 흐르고 있는 주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시켜서 그냥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고선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귀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다 결탁하여서 그곳에서 장사하고 일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 상을 다 뒤엎고 그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멸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정말로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져질 정도로 불가능할 것 같이 보여지는 그 일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로 가능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여서 이해하여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화려한 모습으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있음에도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그것을 막고 있는 산과 같은 강력한 장애물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열매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부서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시에 대제사장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하루 만에 헐어버리는 것, 그것도 불가능한데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는 것,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왜 사흘 동안 다시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집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두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가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떤 장애물들을 제하여 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분명히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그 튼실한 열매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겠지만, 아직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 열매들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인가? 우리의 오랜 그런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가운데 그냥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고 매너리즘 가운데 빠져버린, 종교생활처럼 변해버린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물질과 세상의 다른 유혹들 가운데 빼앗겨버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인지, 아니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 관계들을 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온전히 맺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 한 해도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열매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처럼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들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정말 내가 깨닫고 변화되어야 할 것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돌아보고 점검하실 때에 그 장애물들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을 옮겨져 바다에 던져지라고 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장애물들을
혁파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모두 멸하시고 풍성하고 온전한 하나님 드시기에 참 좋고 맛 좋은 그런 무화과 열매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올 한 해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